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후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25절을 참조하면 제 3시부터 제 9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로마 군인들과 지나가는 사람들과 또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서서히 죽음에 다가가는 고통을 겪으십니다. 그리고 약 3시간이 지난 후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4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부터 제9시는 곧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로 6월절이 풀문이 뜨는 그러한 시기이며, 또한 한낮에 가장 밝은 이 시간에 어둠이 임한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피조물들이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해가 스스로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예수님의 영혼이 떠날 때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통과 함께 영혼의 가장 깊은 고통을 맞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절규하며 소리 지르셨습니다. 4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 시편 21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왜 그것이 예수님께 큰 고통이 됩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친밀하고 완전한 깊은 교제의 관계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십니다. 아버지에게 정말 버림받으셨고 버림받은 고통의 감정을 경험하셨습니다. 앞에 시편 22편 24절에서는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위로와 사랑도 받지 못하십니다.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머레이 맥체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한마디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느낌이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느낌 한 점 없이, 하나님이 뒤에서 지켜주신다는 위로 하나 없이 그분은 거기 홀로 계셨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빛나는 태양이었다. 이제 그 해는 지고 암흑만이 남았다. 하나님 없이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거기에 홀로 계셨다.
오직 하나님의 부재만 남았다.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은 가늠할 길이 없다. 찰스 스펀저는 또 이러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그 거룩한 교제는 바다 물결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를 하다가 상실하는 것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 정도에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경험하는 것은 그 무한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바다가 완전히 말라버린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만큼 그만큼 단절의 고통이 큰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온 세상의 심판장이 되시고 예수님은 그 앞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모두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의 잔, 심판의 잔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버림받으셨다는 것은 그냥 버림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버림받는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해서 받는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47절에서 49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착각하고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어떤 이들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참으시는 데에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러한 절규를 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에는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서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아버지를 찾았던 것입니다. 이 고통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 고통을 그대로 토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됩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순종의 마음을 들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시는 그 관계의 단절의 고통을 겪으심으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친밀하고
깊은 관계 안으로 초대받고 그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이며 그 안에서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존 오트보그 목사님은 하나님과 연결된 영혼은 깊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사랑과 기쁨과 또 그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50절에서 5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았을 때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었던 예수님은 마지막에도 아버지를 향하여 크게 외치셨습니다. 이 큰 소리는 이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음성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과 전부를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9시에 죽으셨습니다. 이 시각은 율법을 따라서 성전에서 저녁 상번제가 드려진 시간과 일치합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화제로 상번제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아침 상번제가 드려지는 시각인 제3시 곧 오전 9시에 못 박히셨고 6시간 동안 몸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고 저녁 상번제가 드려지는 제9시 오후 3시에 온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러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옛 제사의 시대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신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와 불법이 기억되지 않으며 더 이상 죄를 위한 희생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한 막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들여다보지도 못하도록 가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합니다. 이 길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분리의 기준이 되었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었던 죄짐은 사라진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은 등에 커다란 짐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걸음으로 순례의 길을 걷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 짐의 무게로부터 노임을 받지 못하고 그 짐은 밤낮으로 그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길을 거쳐 온 크리스찬이 구원이라는 담을 지나서 그곳에서 나무로 된 십자가와 그 아래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가까이 가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의 어깨에 묶여 있던 무거운 짐의 끈이 스스로 풀리고 짐이 흘러내려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던 무덤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의 몸은 가볍게 되었습니다. 안도의 기쁜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빛나는 옷을 입은 세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첫째 사람이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공포하였고, 둘째 사람이 크리스천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빛나는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사람이 그에게 인을 친 두루마기를 건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성령님께서 인을 쳐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으며 주 안에서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직도 두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어서 좀 삶을 정리도 하고 착하게 살고 그리고 나오겠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아버지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담력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방향을 보면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기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찢겨진 마음과 상처들도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손을 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놀라운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51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 여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51절에서 5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며 지축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옛 시대가 끝나고 부활의 새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와 같습니다. 53절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은 이러한 표적을 본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5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바로 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던 로마 군인들, 그들을 책임지고 있던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들을 행하신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한 그 이후 일련의 표적들을 보고 두려움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방인들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들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던 자들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알게 되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유대와 이방인들 온 천하에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의 55절에서 56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에 관해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계속 그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 사랑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을 지켜보았고 마태복음 27장 61절을 보면 그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에 그곳을 찾아갔을 때 빈 무덤과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도 가장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러 달려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놀라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었던 여인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져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고 승리하신 것이 믿어져서 주님의 부활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또한 소망으로 갖고 산다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A.W. 토저는 부활절은 어떤 의미를 가진 한 날만이 아니라 완성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 사건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며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과 어떤 관계입니까? 오늘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조용히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개인적인 시간을 우리 모두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구원자 예수에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내용이 있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갈보리 언덕길은 머릿속으로만 하는 여행이 아니며 지식의 수련장도 아니다. 더구나 그것은 감정 없는 신학적 이론도 될 수 없다. 그것은 가슴을 열어 심령을 쪼개는 것이다. 멀뚱멀뚱한 눈과 아무런 감동도 일지 않는 마음으로 십자가 곁을 떠나지 말라. 헛기침만 하고 있지 않기를 바란다. 갈보리 언덕을 냉랭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부탁건대 잠깐 멈추고 다시 한번 보라. 바로 저것이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들이다. 십자가에 달려 신음하고 계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그곳에 있게 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은 지식이 너무 많은 자가 되거나 너무 생각 깊은 자가 되어 당신의 십자가를 눈물 없이 바라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그는 마지막 전합니다. 우리도 오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머무르는 그 시간 가운데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도 그 주님께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고난받으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버림받으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알고 믿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현장 예배로 오픈하여서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과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어린이 부활절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린 아이들의 심령에 죽음의 주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준민 담임 목사님 더욱 강건하시도록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목사님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장성일 장미영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빠른 시간 안에 선교지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미국에 머무는 동안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 되며 앞으로의 사역을 더욱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담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